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헤롯을 찬찬히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 이름하는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 로마의 봉신 군주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스리시던 전 지역을 자기의 통치권 아래 통합할 정도로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리가 견고해지기를 바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야망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인사 이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베드로는 12장에서 잡혀 처형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의 통치 아래 있었고 헤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에 맞추어 베드로를 처형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전략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관리해야 할 간수가 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탈출시켰을 경우에 그 죄수의 받아야 할 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4명씩 4겹의 간수가 지키게 했지요. 16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었던 그 곳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16명의 간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놓친 이 간수들에게 죄를 묻고 자신은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삼고 있지만 로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이사라를 자신들의 본부로 삼고 있었으니까 헤롯은 가이사라라는 자신의 수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곳은 해안 도시이면서 자치 도시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유대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헤롯이 이들과 싸웠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로와 시돈을 대표했던 대표는 이 헤롯의 신하를 통해서 헤롯을 달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한 축제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서 헤롯은 자신이 신이라는 경의를 표하는 이들 앞에서 정말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감싸고 근엄한 목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왕입니다. 로마가 임명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할머니는 유대 왕족인 마리암네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유대의 핏줄이 속하였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조금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꽤 유능한 행정가였고 협상가였고 백성들에게 꽤 신임을 얻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여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진리에 근접은 했으나 진리를 놓쳤고 진리를 단순한 종교로 폄하한 자신의 정치에 이용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성취의 고조로 찬양을 받는 자리에 자신을 놓아두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향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찬사와 칭송의 소리, 이것은 헤롯의 마음을 아주 한껏 부풀어 오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들어올려진 헤롯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만끽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하신 일을 단지 자기의 삶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 진정한 경배의 대상으로 믿지 않았던 헤롯의 치명적인 실수는 결국 헤롯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경배를 가로챈 이 헤롯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받는 경외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렸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헤롯은 신의 소리라 칭함을 받는 그 자리에 왕을 넘어 그들의 신으로 자기의 마음에도 가득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찬양을 거리낌 없이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헤롯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룬 것에서 오는 그 성취감에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성취가 나의 노력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헤롯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능력과 성취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의 처음, 나의 처음이 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과 능력의 시작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선물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만이 놓여 있는 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자칫 사람의 칭찬 소리에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얼른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던 헤롯은 그 교만함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세푸스를 통해서 헤롯은 5일 만에 복통으로 죽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복통에 의한 사망, 회충에 의한 사망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12장의 첫 부분에서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헤롯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2장의 이 마지막 부분, 끝부분으로 갈수록 헤롯의 죽음은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과 더욱더 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헤롯에 승리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은 헤롯이 죽고 베드로는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것으로 12장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것 같은 인간의 계획을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폭군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은 더욱더 흥왕하여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폭력과 기아와 공궁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이 복음이 시대가 변했다고 변질되고 끊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흥왕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세월을 이어오며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의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두렵고 힘든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함께할 가족이 없어 쓸쓸한 사람들과 삶이 궁핍하여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과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환우들을 둔 가정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나눔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다드림의 청년들이 복음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충만함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